자,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6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시키시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내어 부숴버렸더라. 그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관한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쓰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임이라.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7위 때에 페르시아인 고레스의 7위 때 번영을 누렸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이 다리오 7위 때와 페르시아인 고레스의 7위 때에 번영을 누렸더라. 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마리아가 그 흰옷을 입고 무덤 앞에 앉아 있는 두 천사를 봤습니다. 그 천사가,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셨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압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디 있든지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합니다. 지금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천사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온전치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상관없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인 마귀 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다 나중에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가 않습니다. 사실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노인들은 말이죠, 외로워서 어쩔 줄 몰라요. 외로워가지고 막 그냥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게 된 말이죠, 지금 6,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벨은 결국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했죠. 다윗 보세요. 사울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셀라셀라 그러면서 기도한 그 시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도 그 안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넘어가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받을 고난도 거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는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다윗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랬죠. 선지자들 그랬죠.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붙잡히면 죽지 않습니까? 탄광 가고요, 용광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나라는 말이죠. 미국 같은 나라는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편안하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마사지 해줘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편안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술책입니다, 여러분. 이 선진국과 이 후진국의 그 마귀의 역사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해지면 사람들이 해해져가지고 기도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냥 덜컥 덫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간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간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할 때 이 간증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나를 모든 사자에서 구출해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빛이 내려와가지고 사오라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전도할 때마다 그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미쳤다고. 자, 여기 다니엘은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죄가 없음이 나타났습니다.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그가 무죄함이 내 안에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공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무죄함이 증명이 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때 고난 가운데 가만히 있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가만히 주님만 신뢰하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적이 없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누구 필요해 그러지? 천사를 통해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에게도 정말 죄를 짓지 않았고 왕 앞에서도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이 왕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봉인한 징령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얼마나 밤새도록 울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으나이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 해도 죄를 찾지 못했죠. 나는 그가 무죄하다. 그 부인도 그랬죠. 부인도 꿈속에서 내가 그분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는데 당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국 손을 씻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들마다 아침마다 주일마다 모일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빌라도 이름이 계속 사람들의 입에 참 오르내리는 걸 볼 때 참 이게 얼마나 참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지 모르죠. 자, 23절 보니까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죠. 끌어올렸더니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그분만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100%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죽음에서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자체가요,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거듭난 성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 때문에 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죠.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이미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 본문처럼 자기들이 거꾸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자를 따라가죠. 그러다 결국은 사자와 함께 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울분이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마귀가 누굴 찾습니까? 누구를 삼키려고 합니까? 여기 다니엘을 삼키게 하려고 그를 집어넣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고소합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주님이 식사를 하시니까 탐식한다고, 주님이 금식하시니까 저거 귀신 마귀 들렸다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거듭난 사람들 보면 다 문제로밖에 안 보여요. 왜? 자기는 세상에 있고 저 사람은 천국에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소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징표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끌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자굴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죠. 그 마귀가 쫓겨납니다. 이제 공중에서 쫓겨나가지고 대환란 때 되면은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그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되는 자들은 기뻐하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성령이 있어가지고 막아요. 이런 걸 못하게 막죠. 공중에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 되면 그가 직접 내려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거죠. 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랬죠.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또 그랬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모든 사람은. 사실 박해받는 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박해받는 뜻은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선지자를 보세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자꾸 편하고 싶어 하죠. 남들이 나를 다 칭찬해주고 내가 인기 있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핍박을 이렇게 받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면 또 어느 정도 쉬게 합니다. 또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 물론 바빌론 때도 그랬죠.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항상 그래요. 그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은 박해를 받지만은 이 땅에서도 100배로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는 세상 천연왕국 때는 영생을 받는다 그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박해와 더불어 받습니다. 세상의 정치가들도 말이죠. 뭐 한 자리 하려면은 박해받고 감옥에 들락날락 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도 출마 못합니다. 세상도 썩을 영광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영원히 주님과 누리는 이 영광을 받는데 우리가 어찌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고난을 받았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들이 너를 사랑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리라. 당연한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떨 때는 쓰러져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쓰러져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고 때로는 타락해도요,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왜? 예수의 피는 왜 예수의 피를 가져갔습니까? 하늘의 성소에 왜 가져갔습니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간 이유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참 자신도 모르게 실수해서 죄를 짓고 유혹을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쓰러질 때, 그럴 때 회개할 때 그 피로 닦아주려고 가져올러 가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저 사람이 구원 이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에?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항상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항상 무슨 생각이 쏙 들어오죠. 기도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으면 물리쳐야 돼요. 에? 눈으로 뭐가 들어오죠. 귀로 뭐가 들어오죠. 사람을 통해 뭐가 들어오죠. 그때그때 타타닥 이걸 정리해야 돼. 안 돼요. 대개 사람들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흥회 할 때마다 그냥 그 대개 교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씻어버리려고. 그렇게 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손 씻고 발 씻고 몸 씻는 것처럼 항상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대적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적이다. 또 이 대적 마귀가, 원수 마귀가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은 지옥의 모형으로 볼 수 있죠. 또한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모형으로 볼 수 있죠. 다니엘의 당한 것을 볼 때, 그러니까 결국 얼마든지 우리도 역경과 시련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걸 아예 그냥 시련아 오너라, 역경아 오너라, 내가 넘어가겠다. 파도야 오너라, 내가 타고 넘어가겠다. 내가 뚫고 넘어가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지 자꾸 피하면 안 돼요. 피해봤자 어떻게 돼? 자꾸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있다가 너무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럼 거기 또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거기서 꿋꿋이 견디면서 말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여자가 애를 안고 가지고 이건 목사님 애라고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성도들이요. 그 얼마나 시련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다 설명한다고 사람이 듣겠습니까? 앞에 이거 아니라고 그래봤자 이게 듣겠습니까? 대개 보면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요, 대개 장로님들이 다 그 사람 편을 들고 목사를 쫓아내더라고요. 대개 다 그래요, 보면은. 이게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여 키웠단 말이에요. 그 애가 많이 컸을 때 그 여인이 나타나서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죠. 다니엘 같이 사드락에서 아벤고처럼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옛날 우리 그 조상들 보세요. 손양원 목사라든가 주기철 목사라든가 뭐 이성범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 보세요. 그런 분들의 그 선진들의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정말 그 믿음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겁니다. 이 육신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좀 어려움 받는 거, 이 어려움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이 됩니다.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핍박하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상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부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상하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기뻐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공경을 기뻐한다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한다. 십자가를 붙드는 게 뭡니까? 이거를 붙잡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붙잡는 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이 이런 고난 받는데 나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는 건 마귀도 믿고 귀신들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은 물론 존재를 믿는 거죠.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견디면, 마귀에게 지지 않고 견디면 주님이 보상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세상에도 그러죠.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충분이 다 돼야 되는 거죠. 필요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게 믿음의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그분이 내가 전심으로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멸류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밥상을 베풀. 항상 원수에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오면 이 땅에서 원수의 목적, 원수가 저 무정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밥상을 받는다. 통치자로서 이런 얘기죠.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건 뭐죠? 나는 양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양이 돼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시편 23편이 그렇게 참 엄청난 간증이죠. 그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전쟁 중에서 폭격당해 죽기도 하고요, 지진에 나가지고 거물에 깔려 죽기도 하고요, 혹독한 고문을 나가서 죽기도 하고요. 뭐 그 수목사님, 저 백투 제루살렘 거기 이제 창시자인 수목사님 그 동생이 지금 나이가 6세 정도 됐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간증했는데 우리 간증하는 거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50번을 들어갔어요. 50번을 들어갔는데 드보라 자매라고 50번을 들어갔는데 뭐 심지어는 말이죠 망치 가지고 얼굴 치기도 하고요, 별거 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한 대 의다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계급장이 더 올라가는 것 같더래요, 하늘에서.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요. 60 거의 70이 다 되도록 70이 다 되도록 지금 혼자 살면서 주님 한 번밖에. 참 그분이어서 간증하고 우리가 한 1년 동안은 매달 한 번씩 매달 한 번씩 말이죠. 여기서 백두 제사람 미팅을 했는데 지금 워낙 그 수목사님 이런 분들이 바쁘잖아요. 바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왔어요. 중국 사람들하고. 그러다 요즘에는 제가 모시지는 못해요.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게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때가 되면 또 한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모시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그 고난을 받았잖아요. 에? 어떤 자매는 그 위정자하고 같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탈출한 자매가 있어요. 탈출한 자매, 그 자매 카리스라는 자매인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죠. 여기 혈혈단신 와가지고 여기서 결혼했죠. 결혼해가지고 여호수아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감옥에서 그 위정자와 같이 탈출했다니까요. 몸 믿음이 좋습니다. 생글생글 웃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들은요, 고난받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더 성령이 충만한 거죠. 지금 이북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순교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계속 순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잘못하다 보면은 마귀에게 쏘을 수가 있어요. 자꾸 어떤 나의 안일함을 구하다 보면은 결국 육신의 정욕에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우리 육신이 때로는 죽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데비드 윌킨스 목사님 같은 사람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사실 교통사고로 돌아가는 게 제일 편하대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약간 따끔하더래. 따끔한데 자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볼 때 저 평생은 저렇게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갔을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목이 잘려갔잖아요. 목이 탁 잘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는 것보다 낫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이 사실 이 두 가지,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짓지 않는다, 고난부터 항상 보호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나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을 만하시고, 그렇죠, 믿을 만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백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백이 안 돼요. 자백을 받을 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자백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도 있다. Separate from God.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있다. 둘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저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 세상에서만 잠깐 나와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성별된 사람이 있다. 이 세 가지 사람을 얘기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점검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충격을 탁탁 줘가지고 어릴 때부터 충격을 줘서 자기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왕이 기뻐했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죠. 우리가 3장에서 봤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신실한 청년들 그 형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털 하나 남지 않고 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도 그들의 하나님 앞에 거슬러 무엇을 말하면 토막으로 잦을 것이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다. 다른 신이 없다. 지금 다리오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제 마침내 다니엘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천사가 끌어올린 것과 마찬가지죠. 썩지 않으셨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 있을 수 없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사망의 고통에 있을 수 없었죠. 이게 다니엘이 지금 예수님의 또 모형으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지불됐습니다. 아멘. 영원한 구속을 이뤘습니다. 이미 다 지불됐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지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 때도 내가 죄를 짓고 생각이 나거든 그랬어요. 생각이 나거든 대속제물을 가져라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만 나면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불안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아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도 있는데 나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해. 주님이 이미 치러준 걸 몰라요. 육신을 생각해요. 육신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요즘에 다른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왕이 화가 났죠. 그러지 않아도 저들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그런 걸 알았지만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들뿐만 아니라 고산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아내, 자식들까지 전부 몽땅 온 집안을 그냥 사람들을 사자굴 바닥에 집어넣는데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켰다. 사자들 얼마나 굶겼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굶겼는데 얼마나 굶겼으면은 오기도 전에 내려오기도 전에 칵 물어가지고서 그냥 뼈까지도 막 뜯어 뼈도 부숴버렸다는 얘기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배고플 때 말이죠. 뭘 먹으면은 뼈까지 씹어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입을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들이 뜯어 죽인 사람도 많아요. 뜯어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고 살면은 전도 죽으면 천국 이런 말이 믿는 자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잠깐 동안 그렇게 고통받는 거 그거는 사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이렇게 다니엘은 승리하니까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죠. 너가 이제 자다가 많은 마지막 때 계시를 준 다음에 너는 편히 쉬다가 나중에 네가 네 업을 누려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부활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분명히 부활했겠지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가 첫 번째 부활 아닙니까? 나중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업을 누리겠죠. 하늘의 많은 별처럼 빛나는 업을 누리겠죠. 별처럼 빛나는 게 뭡니까? 별은 통치권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별이 하나 둘 하면 통치권, 별 하나에 따라서 그 부하들의 명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사령관은 하나예요. 군단장은 3개예요. 군사령관은 4개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수는 5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지도를 봐도 통치권이 있는 캐피털, 수도가 되는 데는 별이 있어요. 별이. 워싱턴에도 별이 있고 세크라멘토도 별이 있어요. 근데 별의 둘레친 숫자가 달라요. 이 주정부하고 연방정부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게 별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문화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인도 안에 고난을 사서 얻으면서 뭐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거예요. 지금 100살에 죽어도 젊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살면 우리는 젊은 거예요. 그렇죠? 천연왕국 때 보면 100살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실 날까지 사는 동안의 삶은 고생을 내가 사서 해야 돼요. 이게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넓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면 결국은 멸망길입니다. 멸망길. 아무 상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아무 상도 없고 다 이 땅에서 받아먹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항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2개 놓고 있어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 좁은 문으로 네가 들어가라 그랬지 내가 집어넣는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내가 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죠. 선악과를 먹느냐 생명과를 먹느냐, 자유의지를 줬죠. 우리도 똑같은 의지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의 일은 안 되고 내가 많은 축복을 받고 내가 많은 존경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바른 길 갈 수 있지만 사단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어려워. 왜 그렇게 꼭 살아야 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천국 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타락시켜가지고, 주의 정도를 타락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다니엘, 주님의 형상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견디다가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봐야 됩니다. 구원은 꼭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다니엘의 이 일어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옛날 바벨론이나 메디아 페르시아 같이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나라, 이 세상 나라들이 통치하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뒤에서 다 조종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지금 공중에서 통치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를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구속의 역사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 또 각자 집에 흩어져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실수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처럼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항상 대비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멀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듭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을 믿으며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앞서서 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다가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처럼 사람들을 참수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두가 다 아버지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자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서 구원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지키다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